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도에 관한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전하라. 기억절은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번 주 시간은 그 전도에 관한 7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역시 이 전도하시는 어떤 직에 있다 보니까 그 방향성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번 주 안식일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저도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이게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비가 내려서 세상의 곡식을 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허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 딜레마죠. 헬라어로 따지면 딜레마. 결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에 가지셨던 그 말씀의 계획, 그분의 의지, 그것을 이루려고 말씀을 보냈다는 거죠. 말씀을, 그리스도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의 사멸인 것입니다. 죄의 사멸, 죄의 멸망이죠. 결국 이제 그런 십자가를 뜻합니다. 죄의 일체가 되었던 저희들, 우리가 수요일날 안식일날 공부를 했었는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둘로스, 일체입니다. 부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이제 완전에 대해서 마크 필립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는데 조금 우리가 완전하면은 그동안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뻔했어요. 수요일날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보기 원하신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들이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때, 거절되지 않을 끈기 있는 간구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580페이지인데요. 530페이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자세히 보면 역시 그 결론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완전히 우리도 전에 공부한 것처럼 의존적 완전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육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은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거죠. 그 가랫부분 기별 2권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보게 되면 비록 우리가 육체의 완전성은 주장할 수 없으나 여기 나오죠. 육체의 완전성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완전성은 영원히 살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육체 속에 마음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영혼의 완전성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육체의 정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총회 끝난 다음에 2차 여행 가기 전에 마가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때 그것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툽니다. 성경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했는데 이게 바로 육체의 완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그의 고향이었거든요.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그 터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큰 섬이죠. 아주.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라기아로 다녀가며 이렇게 대판 싸우고도 또 은혜를 또 부탁하죠. 참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싸우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사업하다 보면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시편 51편에 가보시면 시편 51편에 보시면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하나님의 종 나단으로부터 정죄를 받죠.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죠? 이미 다 범했는데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어요. 살인 교사죠. 살인 교사죠. 그런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는 주의 성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상태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받은 육체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상태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만 순전하시고 그랬듯입니다. 모든 건 다 죄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 자체 그냥 죄다. 죄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 죄의 일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적으로도 죄를 안 지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그는 무죄하다 하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 한 분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의존적 완전성에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도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의 지체가 되는 거죠.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루스 명심하세요. 일체입니다. 부분. 죄를 짓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완전성은 주장할 수 없고 신앙적인 영혼의 완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을 통하여 죄들을 완전히 용서받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슈가 됐던 그 지성소 기별, 조사 심판, 이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건데, 이 조사 심판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이를 조사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지성소 기별, 지성소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레위기 16장을 읽어봐도 확실해집니다.
레위기 16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가보시면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자신의 죄와 백성의 허물 아그노에마라고 그랬죠. 토틀리스 신 생각 없이 나오는 죄까지도 다 박멸시키 완전히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나 육체까지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을 자꾸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쪽으로 봤기 때문에 이단적 사상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할머니가 옷을 내복을 다 벗겨가지고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이를 잡아요. 이렇게 안 보이는 이를 그거를 잡습니다. 그게 바로 조사심판. 다 조사해서 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성소 기별은 하나님의 기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게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려라 그런 뜻이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번역이 라트리아라는 단어 서비스 오브 갓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또 곡해했던 것입니다. 그 앞뒤 문맥을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로 전절이 로마서 11장 36절인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마음이 않고 그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랬는데 우리가 또 뭔가 살아있는 예배를 또 드려야 된다. 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들이 의존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의존한다. 이것이 바로 완전인 것입니다. 의존적 완전이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만 말해놓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받아온 잘못된 그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완전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우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으나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짝이 있어요. 이사야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도 짝이 있는 것처럼 엘렌 지 화이트 글도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짝이 있어요. 그걸 찾아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곡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화된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복음을 공부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히 봤더니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으나 육체가 성화가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돼도 생티피케이션이 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늘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화이트분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하늘에 가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육체가 성화가 될지라도 생티피케이션이 될지라도 영화는 아니잖아요. 성화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과정을 겪는다 그런 건데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린 죄악 중에 잉태됐고 우리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걸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보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된 것이라고 화이트분이 가나부분 기별 2권 34페이지 33페이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짝을 찾아야 돼요. 저들은 강한 고집을 내세움으로써 그래요. 성화된 분들은 성화됐다고 자청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너무 세요. 진짜. 저들은 강한 고집을 내세움으로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상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얘기죠. 그리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우리가
믿음과 고집이 비슷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고귀한 사업에 치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사상, 그러니까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 성화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꾸 죄를 지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꼭 이렇게 엉뚱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믿음이 아니라 강한 고집을 내세움으로써 교회가 참 이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때문에 상당히 시험을 많이 겪게 됩니다. 강한 고집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고귀한 사업에 치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참,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제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당신이 차갑다면 차라리 희망이 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로, 인간의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거의 희망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정말 차가운 사람이야. 그러면 희망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차갑다는 걸, 자기가 부족하고 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입니다. 약한 데서.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죠.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죠. 완전히 여기 나오는 거예요. 퍼펙트. 이 텔리오스 단어인데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셨죠. 그것도 온전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텔리오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근데 그 단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사상, 의존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완전해지냐면 역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시인 가지고는 역시 좀 2%가 부족해요. 설명이 자세히 안 돼 있잖아요. 성경은 돼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가? 내가 약할 때, 내가 nothingness가 될 때, 주님 저는 죄의 종입니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죄 자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질 수 있고 약할 때 불완전할 때 내가 불완전함을 내가 차갑담을 느꼈을 때 그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막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이 돼서 봐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까 마크 필립 목사님이 띄웠던 그 사도행전 530페이지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역시 약할 때 온전함이에요. 그걸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보기 원하신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이게 그거예요. 어떻게 약한 데서 붙잡는 게. 그게 좀 빠졌어요. 항상 하이브인의 글에 보면 그게 좀 빠져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이거 어떻게 붙잡는 거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온전함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때 약속이 뭡니까? 약속. 말씀이죠. 구약이 옛날 약속,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를 주장할 때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거절되지 않을 끈기 있는 간구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다 말씀 연구할 때예요. 성령은 말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의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의존적 완전이에요. 의존적 완전. 성경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를 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날 어떤 날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 그날 그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말씀이에요. 말. 우리가 안식일날 공부했었죠. 그 형식적인 그 눈에 보이는 육체의 그 예수가 육체로 보이는 그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남편이시라고요.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테레오예요. 내 말을 안에 간직하리니.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진리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품게 되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해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래요. 그리고 우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리라.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아까 그 20절에 그날에 말씀이 풀어지는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날 성령이 오시는 날 말씀이 풀어지는 날이죠.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거처 얘기하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교과에도 이 엘렌 G 와이프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을 때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의 1.1회까지도 그렇게 진리로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이 점점 열리니까 세상 끝이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로 아주 큰 환란을 지금 어제 보니까 500만 명이 넘었던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정권을 잡으신 당이 기독교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하나님 재림이 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그렇게 관여를 잘 안 합니다. 자유를 주고 마음대로 활동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돼서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통제를 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아마 잡히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통제를 해야 이게 잡히는구나. 그런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역시 1월 협령이 가깝다는 거죠. 1월 협령은 그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시키는 아주 최고의 강한 법이거든요. 예.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일요일날 교회를 가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졌지, 이 땅에 뭐 어떤 뭐 행정부가 들었든 관계가 없습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이번 주 교과의 주제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루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오셔도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 죄가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작정,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 것이다, 너에게 영생을 주고 말 것이다, 그 작정이죠. 그 딜레마, 그거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8장에는 그에 관한 것이 많아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계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그 당시 오늘날 따지면 그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 따지면 기독교 지도자가 결국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당시로 따진다면, 그 당시 유대교였죠. 유대교가 뭐 우리가 지금 있는 종교 기독교와 같은 맥락에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 아니었습니까? 유대교도. 근데 결국 그 유대교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말이 없으므로,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말씀이 거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자꾸 뭔가 행하려고만 하지 이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듣다가 이게 아쿠, 어제 히파코, 우리가 듣는 대로 종이 된다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듣게 되면은, 행함에 대해서 듣게 되면 어떻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디카의 오순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든지 우리가 듣는 대로 그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려서 듣기 바랍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51절에도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51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광채가 덮인 채 그냥 행하라, 행하지 말라로 나눌 수밖에 없이
듣는 그들이었죠. 예.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 예. 그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죠. 예. 그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말을 가슴에 품으면 테레오 지키면이 킵입니다. 킵 그냥 예. 가슴에 품으면 내 말을 가슴에 품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가슴에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지금 나사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과거형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죠. 항상이에요. 예. 오직 한 사람만 들으세요. 한 사람만 살리시고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기 나오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한 바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구원에 관한 얘기죠. 예. 아버지께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나의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겠다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께 올 수가 없고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봐라. 역시 내 말, 내가 진짜 진리고 생명이지 않느냐. 그거를 나중에 심판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안식일날 보게 되면 전도란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과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변화가 목적은 아니죠. 또 다 따라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예요. 다 은사를 주든 뭐 변화를 주든 뭐를 주든 다 예수님과 함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으셔야지 변화된 삶을 삶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얼마 못 가요, 이 변화된 삶이. 항상 생각하세요. 의존적 완전이라고. 그리스도가 변화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잘못 읽으면 변화된 삶이 마지막 종점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행위로 말미암는 사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일요일날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가 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와 온 인류와 자신의 관계를 선언하셨다.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렇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그는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춘 영적인 빛이셨다. 시대의 소망 464페이지입니다. 그는 상징과 예표와 예언.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5천 명을 먹이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와서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33절 요한복음 6장 33절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아니 뭐 왜 그가 누구길래 우리가 그를 먹냐, 이게 표피적으로 들은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예. 그 48절에 47절에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먹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리라. 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은 5천 명에게 그 떡과 그 고기로 배불리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계속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여기 나오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냐면요, 그의 살과 피를 마셔야 돼요. 그러니 어렵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들 그러죠. 어렵다고. 그리고 많이 물러갑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여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날 어떻게 먹겠어? 그 얘기예요. 자꾸 내 육체 표피적인 것을 자꾸 먹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이거 모든 건 다 뭐예요? 상징과 예표와 예언이에요. 그거로 이스라엘에게 비춘 영원한 빛이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입고 있는 육체는 무익한 거야. 내 안에 있는 영, 말씀이 살리는 거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대다수예요. 대다수. 다 가요. 66절에 보게 되면 66절에 보겠습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여기 다입니다. 거의 다. almost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엘렌 지 화이트이 현대 진리라고 말한 요한복음 6장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근데 그 육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살과 피,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분의 희생이죠. 살과 피는 그 말씀이 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뭡니까? 주권, 그분의 통치권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신은 자기를 섬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절반에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 하나님의 그 신은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주권으로.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제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까 35절에 내가 참된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게 오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게 내게 온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거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통치권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망이 없어요. 아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분명히 느즈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내 딜레마죠. 나의 결정을 행하려 함이 오늘 기억절 이사야 50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 함이라 할 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그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생명의 떡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교회는 이게 빠졌어요. 이 주권과 통치권, 바실레이아. 일곱 번째 나팔에 불렀을 때,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고.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밝혀지고 이 말씀이 다 열리게 되죠. 큰 외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이 될 거예요. 큰 외침. 이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라고 선포하게 된다면 그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백성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나팔이 길게 불러야 여리고성이 넘어가요. 짧게 부르면 안 넘어가요. 엿새 동안은 다 짧게 부는 거예요. 나팔을. 근데 마지막 날만큼만 일곱 번째 돈 다음에 길게 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44절 보시면 44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6장이 현대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옛날에 공부했었죠. 이 현대 진리 요한복음 6장이 나갔을 때 분리가 일어난다고. 화이프는 그래요.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보게 되면 분리가 점점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은 열심히 정말 듣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저쪽으로 계속 듣는 것 같아요. 몰려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헬코죠. 헬코. 어떻게 이끌어요? 그 물코에 박힌 물고기를 이끌듯이. 그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죽을 거라 생각하고 막 물로 들어가라고. 세상의 물로. 세상의 욕심과 재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의 그물로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끌어당기십니다. 처음엔 죽는 것 같지만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침례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로 들어가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그들은 살아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보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예. 그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내 입에서 나간 말. 아버지 입에서 나간 말씀. 예. 그것이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 마지막으로 지금 65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또.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그 살을 어떻게 먹냐. 미쳤다. 이상하다. 어렵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면 누가 날 뜯어먹을 수 있겠느냐. 그냥 육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생명이고 그 말이다. 말씀이다. 예.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66절에 보시면 65절입니다. 65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지, 절대로 그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지, 태초에 있었던 의지 없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nobody. 예. 그러니까 너무 선택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나의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인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간절히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은 마지막 그 휘날레를 이루는 꽃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게 예정이지만 우리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다 과거에서 그 예정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서는 못 봐요.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작정이고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의가 결정타를 맡게 돼요. 이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가야 인간의 의가 결정타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나띵리스가 되는 거예요. 다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값진 진주와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파셔야 돼요. 하나로 티끌이라도 남기면 안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 내 말씀을 들으며, 그렇죠. 난 성경을 별로 읽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지?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 음성, 폰이죠.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렇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신 바 아버지는, 여기 나오죠. 그들을 주신 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도 뺏기지 않는 것이지
나의 선택과 나의 선함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아까 읽었던 말씀은 시대의 소망 464페이지였습니다. 월요일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성화가 일어나든 영화가 일어나든 다 일어나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니까요. 적용하시고 행하시고 정하시는 분은 예수님 성령님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렇죠. 역시 화이트보이는 뭔가를 아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넣게 한다. 근데 그게 뭐예요? 주권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뭐 나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해도 다 곁길로 가게. 아까 화이트분이 그러잖아요. 그 착하고 젠틀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치명타를 입힌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를 가지고 이에 동의하며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요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걸 의지를 가지고 이에 동의하고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이게 성경 연구예요. 이거 성경 연구로 간단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에 동의하며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이거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저는 의지를 가져요. 그리고 이에 동의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여요.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거는 저도 30년 해봤지만 안 돼요. 말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 그래야 의지를 갖게 되고 그래야 동의하게 되고 그래야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 연구 없이는. 인내를 가지십시오. 정말 안식일날 2시간 구분했는데 정말 여러분 조용하게 저도 어제 일요일날 2번 들었어요. 졸다 한 번은 졸다가 듣고 한 번은 제대로 듣고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전하는 사람이지만 들어야 돼요. 그걸 느꼈어요. 내가 전했으니까 난 안 들어도 돼. 아니더라고요. 듣고 나니까 너무 편하네요. 너무 좋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어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의지를 가지고 동의하고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 연구라고 했죠. 우리가 성경 연구를 듣게 되면 그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된다. 교육책 126페이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보인 글도 풀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러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오해할 공산이 너무 많습니다. 화요일 날입니다. 지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 모두가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다. 이번에 마크 필립 목사님이 올린 이 예언의 신이 다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우리의 본성과 영적인 본성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이렇게 걸러 가죠. 예수님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등불이 인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 그려놓고 계속 바라보실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다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게 풀어줘야 돼요. 화이트보인 글도. 성경 연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 한다고 해서 바라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으로 감동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 성경 연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안에 머물도록 허락된 주제에 점차적으로 자신을 적응시킨다. 각시대의 대쟁도 555페이지.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안에 머물도록 허락된 주제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 연구인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성경 연구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보아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안에 머물도록 허락된 주제가 있어요. 그게 점차적으로 자신을 적응시키게 돼요. 적응시키게 돼요.
그 주제를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기노스코.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피적인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여기 나오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대의 유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대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우리가 안식일날 읽었던 말씀인데 맞아요. 이 소리가 나와요. 깊도다. 진짜 가장 저급한 언어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인간 죄된 언어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낮은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깊어요. 다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라고 바울처럼 부르짖고 싶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매일 그대는 성경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히브리어 헬라어는 인간 언어 중에 최고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악된 세상의 언어는 다 죄악에 몰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저급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봤을 때는 최고의 언어지만 이것도 다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자로 앓는 것이 폐해진다고 고린도서 13장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면은 더 고급한 언어, 더 기가 막힌 내용으로 예수님의 직접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깨닫기도 전에 또 엄청난 말씀이 주어질 것이고 그것이 또 깨닫기 전에 또 엄청난 말씀이 주어질 것이고 우린 매일매일 삶이 계속 진보와 기쁨과 평안으로 더 점쳐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그대는 성경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죠. 너무 표피적인 거 말고요. 30년 전에 했던 거 계속 그런 거 말고요. 일주일마다 계속 하나님은 성수에 새로운 떡을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매일 그대는 성경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근데 우리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혹은 3일에 한 번씩 정말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걸 정말 전하고 싶은데요.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죠.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성경을 탐구하라. 다 팔아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 증언 5권 266페이지. 참 마크 필립 목사님이 이 말씀에 뭔가 그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더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더 배우게요. 수요일날 아까 읽어드렸고요. 완전에 대해서 목요일날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곧바로 그 마음속에 그가 찾은 소중한 친구 곧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열망이 싹 튼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알리고 싶잖아요. 뭐 친구, 형제, 자매한테 막 주고 싶잖아요. 주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서 그렇지. 사람을 구원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는 마음 가운데 감추둘 수가 없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이게 성경 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을 읽을 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할 때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지?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 침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디카이오 오순의 의가 된 자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까지 들어와야 잠잠해질 수 없습니다. 정로의 계단 78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청중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수요일날 안식일날 오시잖아요. 비록 듣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말씀을 전하는 배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피커로서 여러분들은 녹음기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업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하다. 예, 맞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교회 증언 9권 14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맞다면 우리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네, 저희가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더욱 증언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립니다. 아멘.